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아마 가장 전도를 잘하는 사람 들자면 바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의 열매를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함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도의 패러다임이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본문입니다. 먼저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전도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리고 유력한 인사의 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 철학과 문학과 예술 등이 매우 발달되었던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에 배웠던 철학적인 사고에 믿음을 더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건 장터에서건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도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도 하였으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화려한 언변으로 논쟁을 하였던 이 아덴에서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학문에 능하거나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의 방법을 다시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 교훈을 통해서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전도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의 그 상황을 기억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것들이 소용없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전도자로서의 자세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전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문을 활용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반복되는 구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 문법 중에 not A but B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영어 나오냐 해서 또 하실 텐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not A but B 그게 뭐죠? A가 아니라 B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원어로도 영어로도 한글로도 바로 그 구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뭐뭐로 아니하고 뭐뭐로 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즉 전도는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전도는 뭐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전도할 때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도자에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나와 있죠. 또 4절 말씀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도 보니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무엇으로 하지 않았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답니다. 1절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아름다움의 헬라어의 뜻은 탁월하다, 우수하다, 뛰어나다의 의미입니다. 고대 정치가나 철학자들은 아름다운 말이나 화려한 미사없고 철학적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였었는데, 바울은 그러한 달변이나 철학적 지식으로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창한 말이나 철학적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고린도에서 전도했을까요?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증거했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달변이나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비록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짐한 대로 고린도에서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 사람이 바뀌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며 믿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전도할 때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밖에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유창한 말로 충분히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었지만 전도는 사람을 설득해서 복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에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전도라는 것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방법입니다. 전도지 들고 하루 종일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 믿으라고 한들 몇 사람이나 전도하게 될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것을 보면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요즘 저렇게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다 라면서 뒷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전도 방법으로 어눌한 말빨로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진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나의 어떠한 말주변이나 뛰어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교에 유학 오신 목사님들, 또 사모님, 또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유학생들 중심으로 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도팀의 멤버였는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다운타운 버스 정류장에 가서 천막 치고 부스 설치해서 여러 교회나 단체에서 후원받은 그러한 물품이나 전도지, 커피들을 세팅해 놓고 거리 전도를 하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부스 설치해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다가오는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다음 것 보게 되면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다운타운은 이미 상권이 죽은 곳입니다. 잘 사는 백인은 도시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고 대부분 흑인들이나 정부의 보조를 받는 형편이 어려운 빡빡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미국인들 상대로 발음도 엉터리고 문법도 정확하게 구사가 되지 않지만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 전도팀 중에 화가이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리는 동안에 옆에서 붙어서 같이 이야기하며 전도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매주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약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집이 없는 홈리스들, 삶의 목적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짧은 일정 속에 그 나라 가서 선교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도 능숙하지 않아서 몸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하고 준비해간 공연과 또 함께 놀아주고 그냥 어눌한 말로 복음 전하고 오는 것이 다인데, 그 사역이 다인데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들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전도함이 말과 혀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우리 교회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등록하신 분들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드러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어릴 적 교회 다니던 것이 생각나서 수십 년 만에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까지 주변에서 교회 가자라는 말 많이 들었었는데 그동안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님이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마음이 녹아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조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발음도 엉터리고 또 선뜻 이해되지 않는 그 나라 언어로 한국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귀 기울이도록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관심도 없이 교회 담 쌓고 지내던 사람들이 어떤 누가 교회 가자라고 할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오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설득시키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슨 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해도, 아무리 뛰어난 전도 방법의 매뉴얼을 따라 전도한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자신을 설득시켰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의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싹트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유창한 언어나 풍부한 지식이나 철학적인 설득이나 설명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갖게 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나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함에 있어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성격이나 지위나 명예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거 알지만 막상 잘 하지 못하는 게 전도입니다.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바빠서 못한다,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나는 전도 훈련 받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말주변이, 성격이, 또 전도 훈련 받지 못한 것이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 냉랭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디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는데 깔끔하다, 괜찮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저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집 가서 먹어봐라, 저 집 한번 가봐라 라고 소개를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분, 또 무슨 다이어트 효과를 보거나 어떤 운동에서 좀 효과를 뱃살 빠졌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신나게 이거 한번 해봐라, 저 운동 해봐라, 이렇게 음식 먹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전합니다. 또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거나 감동이 되면 너도 한번 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해 주신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열심히 전도 훈련 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 나한테 시킨다고, 교회에서 대각성 전도 축제한다고 태심자 품고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이렇게 등 떠밀려서 전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은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데서 그 전도의 욕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 훈련 빡세게 받아도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복음을 아무리 외쳐봐야 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 매뉴얼 달달 외우고 사람을 다루는 기술에 능숙하다 해도 그것이 전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각성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각성 전도 축제에 그냥 명수 채우기 위해서 직분 때문에 억지로 의무감으로 전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나 의식 없이 그냥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다른 사람 믿으라고 해 하며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십자가 복음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참되고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친구들한테, 이웃한테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어떠한 화려한 기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그 십자가, 그 말씀, 그 복음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작정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기쁘고 즐겁노라고 주변에 자랑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내 경험이나 내 말솜씨나 전도용품이 내 무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성령은 복음 들고 나가는 증인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내세울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자신감도 소용없고 말 잘하는 것도 소용없고 철학적인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이 복음 들고 나아가 전하면 성령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성령님께 의존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떠한 변화가 또 영접되는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사명,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 앞장서 열심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영주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